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땅에서 40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나라도 2600명의 순교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2600명의 순교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00 martyrs devoted to the path of resurrection. 이 부활의 신앙을 아니면은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순교라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톱으로 사람을 키워서 죽인다니까. 칼로 죽이기도 하고 못을 박아 죽이기도 하고 장대로 꽂아가지고 고기를 굽는 것처럼 죽이기도 하고 사자 굴속에 넣어갖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이지요. 돌을 맞아가지고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가면서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돌 맞아 죽는데도
전혀 개의치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돌 맞은 것 자체도 아픔을 못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줬지요. 근데 우리나라도 2,600명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2,600명의 순교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인구수에 비해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요. 근데 희한하죠. 선교사를 보낸 만큼 경제가 계속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순교자들을 위해서 순교 기념관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순교한 사람이 자료를 수집해 갖고 조사해 보니까 2,600명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몇 명이냐? 2,000명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순교했는데 이름도 몰라. 그런 분들이 2,000명이고 600명은 이름을 알지요. 그래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순교자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러는데 2,600명의 순교자를 위해서 순교자 기념관을 세우자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영락교회 1986년 영락교회 정이숙 권사님이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용인시 처인구에 10만 평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순교자 기념관을 위해서 헌납하겠습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10만 평을 10만 평이 작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10만 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1989년도에 재미교표 한규빈 성도가 100만 달러를 헌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100만 달러를 그 당시에 100만 달러면 지금은 더 큰 돈이지요. 근데 100만 달러를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388평으로 멋지게 기념관을 건축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기독교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2,600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600명밖에 이름이 없어요. 나머지는 이름도 없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몽땅 총으로 다 쏴 죽이기도 하고 총알도 아깝다 그래갖고 일본 놈들은 대나무 죽창으로 와갖고 씨를 뜯어 죽이기도 하고 그래 보니까 언제 그렇게 많이 죽었냐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많이 죽었어요. 36년 동안 일제에 우리가 정말로 속국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일본 놈들이. 그래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하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을 섬기라 하는데 나는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6.25 때는 북한군들이 또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져보니까 2,600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 속에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최봉석 목사님도 있고 손양호 목사님도 있고 이기품 목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600명의 순교자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교회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냐고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마는 300년 동안 엄청난 믿음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 속에 12명의 제자들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는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랬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가 됐는데 도무지 기독교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313년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우스 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자. 그래가지고는 313년에 합법 종교 국교로 선포를 해버리게 되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핍박이 덜하게 됐어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 중에서 16살 나이로 영국을 물리친 잔다르크가 있어요. 이 잔다르크가 있는데 이 잔다르크가 카톨릭 교회는 마녀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태웠어요. 잔다르크. 카톨릭 교인이었는가 봐. 잔다르크가. 근데 체코 프라하 대학교 총장 야후스 신부가 성경을 보다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냐. 그래가지고 신부를 갖다가 죽입니다. 불태워 죽입니다. 콘스탄틴 회의에서 교황 신부들 회의에서 회의 결과 그 사람을 불태워 죽여라. 죽였어요. 그랬는데 프랑스 카톨릭은 1572년 8월 달에 성 바르텔레미 축일 밤에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몇 명을 죽였냐? 37,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성 바르텔레미 축일날에 37,000명을 죽였다라고 교황한테 보고를 했는데 교황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그러면서 대미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기독교는 개신교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마르틴 루터가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10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살리게 하지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계속 종교운동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서 결국은 마르틴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멜랑톤에 이어서 종교개혁이 되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카톨릭과 개신교는 이 잘못된 교리와 우리가 하나였는데 이상하게 개신교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래갖고 싸움을 하는데 150년 동안 싸움을 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150년 동안 싸움을 해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죽는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천주교회 다니나 그냥 교회 다니나 똑같은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요. 지금도 신부님께 신부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못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신부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신부는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언제 뭔 일 했지? 언제 뭔 일 했지? 그걸 갖다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성경에 그런 법이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게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남들은 몰라요. 내 남편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주교는 신부한테 다 고해성사를 하면은 신부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지요. 나는 앞으로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개신교와 천주교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싸움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천주교 싸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천주교와 개신교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을 가지는 것이 바라는 겁니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실상으로 응답이 된다. 이 말.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입니다.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를 딱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 그걸 증거로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은 바라는 것들의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아가지고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그렇게 받았을 때에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걸 놓고 막 풀려나기를 소원하지를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내게 닥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현재보다 미래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답니다. 존나스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뭐냐? 헌신인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보르카 10개명과 250개리의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보험군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이 나와서 이제 라디오 우리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김기성 집사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평생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분인데 기독교 방송국에 연락을 한 겁니다.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나는 천남복음교회 김기성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 집사님 기도 제목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지금 목사님이 옆에서 기도해 주는데요. 집사님 뭐라고 보르카 10개명과 250개리에 전도하는 전도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방송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 다들 개인의 병 문제, 개인의 뭐 학업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참 집사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개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보호를과 10계명과 250계리에 전도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5천 종족 237개 나라에 전도하는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 엄청난 기도라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이 성을 고쳐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산들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이방인의 뜰, 병든 자에게 복음으로 치유하는 치유의 뜰,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증거하는 아이들의 뜰, 산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해도 된다니까. 기도만 해도. 하나님 내가 산뜰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산문화를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역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사역이었습니다. 바울 사역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사역이었습니다. 바울 사역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사역이었습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 건져내고 무속에 빠져있는 사람 건져내고 점술에 빠져있는 사람 건져내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이 제 문제 끝내버렸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닙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멘.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닙니다. 사단이는 함정과 틀과 올무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지만 함정 창세기 3장, 함정 창세기 6장, 함정 창세기 11장 그 함정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고 틀 사도행전 13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것을 틀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의 죄에서 해방받는 길 예수님의 마귀에 해방되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란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들을 때마다 그가 세워야 된다.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 야긴은 그가 세워야 된다.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전 만들 때 큰 두 기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그에게 예수님께 있고 나에게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인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깨지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예수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온다 했습니다. 전도 선교에 마음을 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600명의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했고, 진짜 전 세계에 있지 아니할 경제의 기적을 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0위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전도 선교의 방향 마치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